오늘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웃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유튜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도 중화동교회 장로니까 첫 번째 얘기는 조금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화동교회 교회 유튜브 구독자, 유튜브로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이 구독자가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 조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송년음악회 때가 421회 정도 였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3월 11일 입당 예배 때 201회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설교는 140회 정도 해서 한 120회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영상 있죠. 특창하고 뭐 찬양대 특창 같은 거. 거기에 이제 1위가 누구냐면 민규 미나가 했던 소원입니다. 한 1,400회 정도 했어요. 11개월 전에 했는데 1,400회 정도. 2위는 어찌하여야 민규 미나가 한 949회 정도. 9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위는 우리 최현민 청년 소원 독창한 거가 1년 전에 올렸는데 549회. 4회는 또 저희 또 미나입니다. 축복하노라 448회 한 달 전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위는 이신석 집사님 가정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392회. 그 다음에 또 제가 나옵니다. 제가 드디어 체육장로님하고 저랑 둘이 듀엣한 거 순례자의 노래 8개월 전에 했는데 382회. 그 다음에 7위가 우리 그 천유진 집사님이 연주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334회 1년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9위, 이건 좀 심각합니다. 9위는 푸살로 숫자가 많은데 아름다운 세상 해서 221회 3개월 전에 했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현재 중화동교회 방송부는 우리 저 위층에 계시는 엄태준 집사님하고 김동규 집사님, 그다음에 이지수 집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영상을 또 편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중화동교회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 와도 집에서 편안하게 방송을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방송으로 보신 분은 좀 찔리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2024년 연초 거를 기억하는데 재직 수련회 때 제가 5층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방송에 대해서 얘기도 여러 부서 얘기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엄태준 집사님이 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재직들이 뭐 방송이 뭐 여기 화면이 보인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해서 이제 그 담당자인 우리 엄태준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는 현재 예배에 참석하신 교인분들 말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편집할 영상이 전도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다 올려요. 뭐 풀 영상으로 1시간짜리 뭐 안교서부터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이제 편집을 해서 설교 따로, 그 다음에 영상, 찬양 따로 합니다. 이 많은 시간과 열정과 사명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요번에 느낀 건데, 이 엄태준 집사님과 나머지 집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 금요일 저녁은 식사를 하고 오시나 정도로 일찍 오셔서 또 준비하시고 또 늦게까지 하고 가십니다. 일단 먼저 우리 엄태준 집사님과 나머지 방송부 집사님들을 위해서 사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을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회수 올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예를 들어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영상에 40분, 50분짜리가 따로 떠요. 근데 감동적이었어요. 네,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특창한 찬양대 음악이나 오늘 뭐 미나가 한 음악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구도자, 여기 이른 양, 친구들, 가족, 회사 동료들에게 카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거기다 하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 내가 오늘 좀 가슴에 감동을 받았는데 영상 보내세요. 김대선 목사님 것만 보내지 말고 우리 목사님 거,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반이 한 영상 있잖아요.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하고 있다. 기도하고. 간절히, 당신도 나와 같은 감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대선 목사님 것만 보니까 우리 교회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걸 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내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보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확인하겠습니다. 1등한 게 1,400개 소원, 우리 민규 미나가 한 건데, 이거 우리 민규 엄마랑 저랑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는 이제 점점 많아져서요. 이제 우리 교회 찬양하는 음악만 보면 다른 유튜브 음악을 못 들어요. 이거 하려면 우리 교회 영상 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교회에서도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보내야지 다른 거 보내지 마시고.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을 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등학교에 가면 꿈나무 책나무라는 독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책자인데요.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한 것 같습니다. 이 정해진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똑같은 책을 우리 민규, 미나가 3년 토올로 풀었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강아지 얘기인 것 같아요. 개답게 놀고 개답게 먹으며 개멋대로 살고 싶소의 멍도령이 되어 주인인 임금님에게 편지를 써봅시다가 문제였어요. 미나가 이 1학년 때 한 건데, 미나는 무슨 답을 했냐면, 이 질문에 제가 개가 아니라서 개처럼 말할 수 없으니 임금님에게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에요. 난 개가 아니다. 이거죠.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3년 먼저 똑같은 책을 공부한 우리 민규의 답입니다. 보여줄까요? 이 멍도령이 대해서 이렇게 그 임금님에게 말하니까 문제가 답을 월월월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월월월 그러니까 임금님 그럼 월월월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개의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답변을 썼어요.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언어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답을 쓴 거예요. 월월월 한 거예요. 이건 다 오셨으시네요.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겠죠? 사람이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소음이 되고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억만장자의 만남. 요 유명한 사람이죠. 요 꽃과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게 발렌타인데이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제가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사업가였을 때. 그때는 조금 좀 괜찮았습니다. 정신도 좀 멀쩡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그래요. 어쨌든 이분의 얘기입니다. 이제 2월 14일이 되면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입니다. 근데 2월 13일 저녁, 이게 발렌타인 전달이죠. 트럭을 타고 달리던 한 분이 미국 뉴저지의 고속도로에서 리무진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 2월 달이니까 자동차는 서 있고 운전기사는 차를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었는데, 지나쳐버릴 수가 없어서 트럭에서 내려서 그 리무진 운전기사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까? 네,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리무진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데 스페어 타이어마저 바람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트럭 운전기사에게 이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주고 그리고 타이어 교환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리무진의 창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트럭 운전기사는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재벌, 뉴욕의 억만장자, 그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탁 흉내를 못 내겠는데 입을 이렇게 말하죠. 고맙소.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가 이제 예,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그 제 아내를 위해서 장미꽃 12송이만 붙여 주십시오. 트럼프 씨가 보낸 장미꽃이라면 제 아내가 감격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알겠어. 그리고 트럼프가 이 사람이 트럭 운전기사의 주소를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트럭 운전기사의 집에 어떤 사람이 상자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장미꽃 24송이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행복을 빕니다. 아내한테 보낸 거죠. 발렌타인데이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주신 당신 집안의 빚은 다 갚았어. 미국에서는 이 집을 살 때 되게 약간의 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10년, 20년 이렇게 상환으로 다 갚아야 되는데 이분도 아주 빚이 많았었나 봐요. 그 빚을 이 트럼프 씨가, 이 사업가가 자기한테 친절을 베푼 이 운전기사에게 다 갚아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모인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게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뒤바뀌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네 번째 얘기입니다. 시간이 두 명의 영업사원 이야기입니다. 이 공항인데요. 사과 그림이 있고 이 공항은 유명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여기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공항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공항인데 두 명의 영업사원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이 공항이 너무 커서 비행기 탑승하는 곳을 찾지 못해서 막 시간을 지체하면 이제 출발 시간이 가까우니까 허둥지둥 탑승구를 찾으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약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비행기를 놓치면 크게 낭패를 보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제 앞서가는 다른 승객들을 피해가면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뛰어가다가 공항이 너무 크고 또 다른 승객들이 너무 많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앞에 가던 그 영업사원 한 사람이 그 과일 가게 앞에 쌓여있던 사과 상자와 탁 부딪히고 말았어요. 상자에 사과가 그만 통로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떡하지? 앞서가던 영업사원이 뒤를 쳐다보면서 그 뒤에 가던 같은 동료한테 이봐 빨리 뛰어 그냥 가고 올 때 다시 물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는 계속 탑승을 향해서 뛰어가 버렸어요. 근데 뒤에 따르던 영업사원이 이렇게 흩어진 사과를 보았을 때 그 사과 주인이 시각장애 소녀가 이제 사과가 무너져 시각장애 소녀였었는데 어떡할 줄 몰라서 이제 통로에 사과를 막 더듬거리면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영업사원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로 돌아가서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모두 주워갖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업사원이 한 사람은 이제 가버렸고요. 이제 뒤에 남은 사람이 여기 $40야.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보상이 되겠니? 그러니까 소녀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이제 어리둥절한 시각장애인 소녀가 소리쳤어요. 이 떠나는 이 영업사원한테. 선생님! 영업사원은 가던 길을 멈추고 소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소녀가 말했어요. 혹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 중 영적으로 최고의 시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고작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교회에 가서 고상한 말씀과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정작 그분께서 알려주시고 명하신 일을 감사하며
매일 매순간 삶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일은 늘 뒷전이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을 매우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비, 정의, 동정심, 호의, 치유와 같은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의 속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주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중화동교회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5월 이제 겨울 이야기입니다. 12월 어느 날 여기도 또 뉴욕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뉴욕 그 유명한 브로드웨이입니다. 브로드웨이. 이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추운 날인데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이 브로드웨이가의 신발 가게에서 맨발인 채 이 치아를 부딪힐 정도로 떨면서 진열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한 한 부인이 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꼬마야,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꼬마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우선 6켤레의 양말을 주문하고 따뜻한 물이 담긴 세숫대와 또 수건을 빌려서 가게 뒤편으로 소년을 데리고 가서 앉히더니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긴 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그리고 신발 6켤레도 사주었습니다. 양말 6켤레, 신발 6켤레. 남은 신발과 양말은 도망가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서 소년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의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단다. 자,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그래서 소년이 엷은 미소를 띠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이제 그 부인이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거였어요. 소년은 눈에 눈물 머금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그랬어요. 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그 중에 아주 작은 별인 이 지구에 같은 시대에 태어나 어려운 이웃, 또 특히 자식 같은 어린아이의 고통을 도와주는 일이 당연하고 평범한 일인데도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한번 찾아보는 또 가슴이 시원해지는 올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존중입니다. 이번 얘기는. 이건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사진이에요. 어머님. 요 왼쪽 거는 이제 팔순 때 찍은 것 같고 두 분 사진입니다. 두 분은 아주 좀 존중하셨어요. 존중하시고 저한테 그런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두 분 얘기는 아닙니다. 사진을 딴 걸로 하려고 했는데 부부 얘기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진 보여드리려고 올렸습니다. 이 가정에 아주 충실한 남편이 아내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이제 퇴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한쪽 발을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이제 불구가 됐습니다. 아내는 이 발을 절고 무능한 남편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면서 남편한테 쩔뚝이라 그랬어요. 쩔뚝이. 다리를 쩔뚝쩔뚝 하니까 남편한테 아이 쩔뚝아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러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아내에게 쩔뚝이 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쩔뚝이라고 남편을 부르니까 쩔뚝이 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창피해갖고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 그곳에서 남편을 어떻게 불러요? 박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보고 박사님 했어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박사님 부인 부르는 것입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이 돌아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로코 속담에 보면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또 탈무드에는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 힘들다. 상대를 낮추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답게 자신의 격을 높이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좀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보이시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시작.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건 칠레 호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진을 멋있어서 올렸습니다. 밤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호엘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잠든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전두를 켜면서 아내가 물으니까 어떤 목소리가 나에게 크게 외치는 꿈이었어.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러니까 아내는 잠자리에 들고 싶었지만 남편의 꿈에 이제 신기한 거죠. 밤에 자다가 깨워서 꿈을 꿨다 그러니까 꿈속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우리 집 건너편 공터에 교회를 지을 거라고 했어.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될 거래. 그랬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군요. 잠이나 자요. 잠 깨웠다 이거죠. 그리고 아무 일이 6개월이 지났어요. 꿈을 꾼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호엘은 다른 도시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사업자 참석했을 때 꿈에 대해 이제 거의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모임이 진행될 때 여기가 칠레니까 이제 옆에 아르헨티나에서 온 어느 남자가 거기 청중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여기 이 중에 혹시 호엘 바스케스라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호엘이 뭐 접니다 물으니까 접니다만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실합니다. 지은 얘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건너편 공터에 교회를 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될 거라고요. 처음 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아내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과 똑같은 말을 하는 남자가 만났다고 하느니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럴게요. 둘 다 미쳤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또 지났습니다. 1년이. 다 잊어버렸죠. 호엘은 꿈에 대해 거의 잊어버렸고 그런데 다시 또 꿈을 꾸게 됐어요. 이번에는 꿈이 좀 달랐습니다. 꿈에서 이제 호엘에서 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위해 그 공터를 구해주게. 이제 저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나의 참 교회를 지을 수 있게 그 공터가 필요하네. 이 호엘이 어땠을까요? 아내를 깨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또 미쳤다 그럴까 봐. 아침이 되자 이 호엘이라는 사람이 길 건너 공터의 소유주가 누군지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났어요. 두 번째 꿈 이야기야 이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그 남자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제 걸걸 웃었죠. 그래도 땅 주인이 그 땅을 임대해주고 공터를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도록 울타리를 치게 해줬어요. 호엘은 땅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실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1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공터가 1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공터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건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람이 그의 집을 문을 두들겼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넬슨입니다. 방문했어요. 저는 이 지역, 이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2년 6개월 만에 이제 첫 꿈으로 저는 이 지역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모임 장소가 좁아져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길 건너 공터 구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호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신할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이 호엘이라는 사람이 이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이 지도자한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또 창조주로 믿으시나요? 물론이죠.
저희 가족과 기꺼이 성경 공부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교회에 대해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넬슨이라는 사람이 그럼요, 물론이죠. 오늘 밤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호엘은 넬슨을 만나보라고 아내를 불렀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아내는 큰 소리로 웃으며 둘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다음날 호엘은 넬슨이 공터를 구입하도록 도와줬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공터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일도 거들었습니다. 넬슨이 호엘의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이 호엘의 아내는 함께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부엌에 숨어서 엿듣곤 했습니다. 가끔 또 성경 뒤에서 엿들으면서 가끔 또 이 부인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절을 찾아가면서 이게 싹 듣고 있었어요. 근데 호엘도 넬슨도 공터에 교회를 지을 만큼 또 둘 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그들의 꿈을 이뤄주시기 위해 계속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그 국제 마라나타 자원봉사단이 새 교회를 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 교단 대총회에 미국에 있는 그 실업인 협회가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사람들. 이분들은 절대 지원을 안 받고 사업하는 우리 교단의 제칠한시 예수대림교회 부자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은 배에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구를 실어서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는 하루 만에 건물을 지어주고 교회를 예배상을 지어주는데 이분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자원봉사단이 연락이 왔어요. 새 교회를 여기다 지어주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땅을 골라야 되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기 전에 트럭 이제 14대 분량의 그 흙을 공터에 이제 덮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함께 기도에 이루어져야 할 날짜가 추가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는 트럭도 없고 흙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4대 분량의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엘샤다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지요? 어느 수요일 밤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하기 2주 전이에요. 기도 모임을 위해 운전하던 이 넬슨이라는 지도자가 운전해 본 적도 없는 길을 운전해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돼요. 난 지금 하나님 그럼 전 늦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라. 그래서 그 소리에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넬슨이 차선을 바꾸려고 돌아가다가 거의 앞에서 오는 트럭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그 둘이 차가 탁 서버린 거죠. 넬슨이 이제 내려서 사과하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의 칠 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운전자의 말을 건넸어요. 그래서 이 넬슨이 그 차를 보니까 트럭이에요. 큰 트럭이에요. 초면에 실내인 줄 알지만 저희는 돈이 없는데 14대 분량의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혹시 마라나타 봉사단이 새 교회를 지을 공터에 그만큼의 흙을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운전자는 순간 멈칫하며 생각을 하더니 흔쾌히 그러죠. 뭐 여분의 흙이 있으니 그렇게 해드릴게요. 내일 시작해도 될까요? 했어요. 2주일 뒤 일단 마라나타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고 공터에 깔린 사랑스러운 흙 위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호엘은 자원봉사자를 도왔고 호엘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도왔습니다. 물론 호엘의 아내도 합세했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에 있으면서 벽돌을 깨끗이 닦고 콩을 굽고 식사를 차리고 모두를 격려하며 찬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새 교회 지붕이 올라가기도 전에 호엘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단 옆에 있는 침례탕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침례탕은 하늘로 가는 정문과 같아요. 저는 남편 호엘과 저의 가족 22명과 함께 이곳에서 침례를 받겠어요. 말을 마치면서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얘기. 안 보이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죄는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왜 세상에는 가난이 존재합니까?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도자들이 공평하지 못합니까?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